어떤 할아버지와 소년이 깊은 산속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이제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이 소년이 고기가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도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피우다가 불이 났어요. 불을 끄려고 하는데 아무리 꺼도 안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이 이렇게 산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별로 안 웃기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그 산에 다른 소녀와 할아버지가 등산을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났어요. 뭐라고 할게요?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죠? 원래 이때쯤 되면 어릴 때는 선물을 기다리고 또 엄마가 어떤 선물을 해주실까 그런 걸 좀 기대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금과 옥조같이 여기면서 얻어맞아도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마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다리는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런 찬송을 올리고 난 후에 이 아기 엄마 마리아를 향해서 내뱉은 축복의 말, 그 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패함과 흥함의 기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테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시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도록. 모든 사람은 제각각 메시아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영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패함과 흥함,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의 인생은 패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의 인생은 흥함입니다.
자, 여기 이제 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34절 중반에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여기 이 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영어로는 falling이에요. falling, 떨어지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홍수가 나서 이제 모래 그 바닥, 집의 밑바닥이 모래가, 여러분 아시죠? 모래는 그 물이 들어오면 그냥 쥐약입니다. 바로 모래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해서 그 집이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로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집이 있었는데 이 물이 확 내려오니까 이 밑에 기초가 무너지니까 집이 어떻게 됩니까? falling. 물속으로 집이 처박히는 거예요. 어떤 광경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게 바로 패함이에요. 그 의미가. 이게 무엇과 또 연관이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그 심판하셔서, 자, 너는 그 신앙을 갖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너는 너의 행한 그 삶을 보니까 다 죄밖에 없어. 이 죄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 지옥이라고 하는 저 밑바닥으로 어떻게 됩니까? falling,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추락이요, 실패요, 타락이요, 낙심이요, 절망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지옥의 형벌과 인생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뭐가 있어요? 반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걸림돌이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된다. 짐승이 마치 그 덫에 걸려가지고 사람에게 잡히듯이 인생이 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반석이라는 것은 보통 이 성경에서 쓰일 때 피난처, 요새, 보호처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형벌에게, 사망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자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셨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고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아주 훌륭한 인물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외적인 기준과 이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왕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함께 예언하면서 그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사울의 영역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에게 불순종하라거나 네 마음대로 살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그 앞에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멸하라고 할 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좋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패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흥함은 뭐냐? 흥함.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죠? 흥함은 무엇일까요? 이 흥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할 때 쓰인 단어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천함으로부터 부활하고, 그 실패로부터 부활하고, 그 모든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흥함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기준으로는 배우지 못한 것이 실패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 실패요,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것이 실패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요,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좀 누추한 집에 살아도, 내가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도, 나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서 그 세상의 쾌락을 조차 불나방과 같이 사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국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지옥 가고 돈이 없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진리와 룰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좇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어.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잘못 살았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패함이 될 수도 있고 흥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늘 먹을 것을 챙겨주었는데, 그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줬느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식을 하게 했어요. 생식. 가급적이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게 했어요. 남편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자기 몸이 약하고 그 질병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내가 챙겨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둘이 같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천사가 시종을 들고 막 그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집이 쫙 있고 거기에 막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음식이 기가 막혀요. 세상의 모든 그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근데 딱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 이거 먹고 천국에서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천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살찌고 막 고혈압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작 올 걸. 진작 예수 믿는 건데, 진작 내가 충성하는 건데, 진작 헌신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기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돌,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냐? 내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위험이 오든지 간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 이외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건강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늘 조급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이 잘 굴러가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나가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빈틈없이 대비해야 돼요. 2중 3중 대비해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로 위기를 만나면 그때 세상의 끝을 만난 것처럼 낙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신앙이 실패예요.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돈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어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일시적이라면 실패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실패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실패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패함과 흥함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흥한 자가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이 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반대와 비난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34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를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사회의 질서 유지에 충분할 만큼의 법과 도덕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살게 해줄 그 정도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빠져들어 즐길 세상을 원하는 메시아예요. 그와 같은 세상을 주는 메시아예요. 그러나 희생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자유와 방종을 줄 수 있는 메시아지, 대가를 요구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공격합니다. 넌 메시아가 아니야. 넌 메시아의 능력이 없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메시아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날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정도는 다르지만 아주 약한 무시에서부터 아주 강한 공격,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공격을 다양하게 받습니다. 말로 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인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레드카펫이 깔린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신앙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유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35절 말씀 가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용이 돼요. 하나는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마리아에게. 그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당할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혈육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의 그 고통, 엄마로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이냐? 마치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긴 칼이에요. 긴 칼이 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 날카로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나의 그 어려움이 생긴 그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비난의 일선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나오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근데 계속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강도 바라바를 예수님하고 둘 딱 갖다 앞에 놓고 그 유대인의 그 관습 가운데 명절에 이 죄인 하나를 사면하는 관습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그래서 세웁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흑과 백이에요. 아주 흉악한 강도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그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의 그 마음은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이런 분이 메시아야 라고 그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마음이 칼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칼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35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의 고통이에요. 여기서 이 드러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일이 벗겨지다, 껍데기가 벗어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복권? 네? 네, 저는 복권 안 삽니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네. 복권 중에 긁는 복권이 있죠. 하얀색 이게 그 커버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긁어내야 돼요. 이 껍데기를 긁어내야 돼요. 이 껍데기를 벗겨나는 게 바로 여기 드러내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이 베일을 위에 쓰고 있어서 가려져 있어요.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위선과 허위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셨죠? 수술을 받으려면 맨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수술 받기 위해서 뭘 하죠? 이 수술할 부위를 털을 깎고 소독을 합니다. 해보셨죠? 수술 부위 근처를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를 모든 털을 다 깎아요. 왜냐하면 그 털과 이게 접촉되는 이런 부위에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이 그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밀고 거기를 소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 부위를 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술을 하고 하는 과정 혹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감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옷을 입어도 될까요? 아니면 벗어야 될까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수술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그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과 더러움을 다 드러내지 않고는 수술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거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야만 씻어낼 수가 있고 드러내야만 치유할 수가 있고 드러내야만 살릴 수가 있고 드러내야만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우리는 속이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다 닦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드러날 때 나의 이 상태 그대로 드러날 때 어떨까요? 그때 바로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드러날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픈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을 넘어서,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사람 앞에서 내가 적당히 가리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는 아픈 거예요. 아파.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플지를 오늘 이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상이 드러날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내 영혼이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중요 부위를 천으로 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드러난 그 부끄러움과 동시에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요, 한편으로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뜨거운 햇볕에 사람을 그 피를 흘리면서 말려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계속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병사를 통해서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숨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밑에서 위를 향해서 찔렀겠죠. 이쪽 옆구리로 창이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심장에까지 창끝이 닿아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예수님이 몸부림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끄러움과 고통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것이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야 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몬의 예언과 같이 가슴에 예리한 창이 꽂히는 그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패함이요, 그것이 흥함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고통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아무도 나를 가려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이 칼끝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얼마나 다급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죠.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일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깨닫고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할 때 바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모든 의로 덮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